2021년 6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겨내야 되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이자 구제를 하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무 구제가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말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7 집사를 뽑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의롭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또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구브로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됐고, 그리고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자꾸 할례를 강조하니까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첫 번째로,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공의회가 열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배우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바리새파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7절 하반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요, 바르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너희가 더럽다 하면은 안 된다라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가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하여서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 모세 오경을 덧붙여 갖고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별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모든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했다. 그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서 야고보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이 율법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택해가지고 그들로 믿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고, 또 유대인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으면은 이 확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을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정해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확신해야 되겠고,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중요한 율법을 정해가지고 지키게 해서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것을 같이 지키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우기,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결정된 교리를 알려서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에 대한 결정을 갖다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알리면은요, 사람들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로 적어가지고 결정한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자 결정된 것을 글로 써서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제안한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파송하는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더 이상 구원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각 교회에 전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했으니 이제는 다른 주장을 금하고 교회의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교리적인 면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을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할 때에 교리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없고 믿음의 혼란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하여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결정된 교리가 있다면 이것을 글로 적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 문제 해결해 나가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하여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정된 교리를 알려서 확실히 믿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교리를 확실히 붙잡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새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그 속에서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사람 일감을 주시고 또한 일꾼을 붙여주시고 이윤이 남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건강을 소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으로부터 치유받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눌려서 아버지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저 악한 영이 저의 몸에서 저의 삶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저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